우리 그 1장 1절 할 때요, 민수기 맨 앞에 할 때, 거기 날짜가 나오는데, 1장 1절 앞부분이 이제 인구조사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날짜가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2년 2월 1일이죠.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본문 요약한 걸 보시면 제2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민수기 1장 앞부분에 기록된 인구조사 이야기보다 시간적으로 오늘 살펴보는 이 성막을 완성하고 감사의 헌물을 드리고 레위인을 헌신하여 드리고 유월절을 드리는 일이 더 시간적으로 앞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시간을 바꿨는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고요. 일단 그렇게 알고 가십시오. 지금 시간적으로 약간 앞서는 부분입니다. 자, 9절 살피기 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 먼저 거기 소제목을 보면 성막 공헌과 지파별 지도자들이 드린 헌물. 자, 7장 1, 2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자, 이 부분이에요.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 장막은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성막을 짓기를 완성하고 그것에 최종적으로 기름을,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구별한 게 이게 성막 완성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이때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40장에도 나와요. 둘째 해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때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이게 이제 7장의 내용인데요. 잘 보면 헌물을 두 단계로 드립니다. 지도자들이 헌물을 드리는데 두 단계로 드려요. 제가 문제도 그렇게 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헌물을 드리는가? 3절부터 9절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 예, 이게 첫 번째로 드린 헌물이에요. 수레 6대, 그 다음에 소 12마리. 그러니까 소 2마리가 끄는 수레겠죠? 그게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소 2마리가 끄는 수레 한 세트를 6세트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렸습니다. 이게 회막 봉사를 위해 드린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용도일까요? 사실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고 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쭉 읽으면서 지금 진도를 나가지 않으시면 앞에 내용을 모르실 수 있는데, 앞에 레위 지파의 임무가 자세히 나옵니다.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이 세 자손의 임무가 나오는데, 특히 광야 시기에는 광야에서 한참을 돌아다닐 거잖아요. 그때마다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네, 성막을 다 걷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아무나 할 수 없고 이 레위 지파들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감독하고요, 실제로 이것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게 레위 지파예요. 자, 이때 지금 드린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이게 필요가 있으니까 이 헌물을 드린 거죠. 이제 성막을 완성했어요. 1년이 딱 돼서. 그리고 앞으로 광야에서 이 성막을 설치했다가 뜯어서 옮기기를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처음 완성된 날에 드린 헌물이 성막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걸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이거를 드리니까 모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이 이제 레위 지파의 3대 가문인데요. 이것을 이제 여기다가 분배를 해요. 분배를 하는데 여기한테는 안 줘요. 고핫 자손한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막 물건 중에 종류가 많아요. 밖에 그 테두리, 긴 테두리 기둥하고 천을 바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바깥쪽 물품을 나르는 사람이 있고요. 제일 안쪽에 제일 거룩한 물품을 나누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에요. 제일 거룩한 물품, 예를 들면 언약궤, 향단, 진설대 이런 거는 어떻게 나르죠? 예, 다 만들 때부터 끼우게 돼 있어요. 끼우게 돼 있어서 봉을 딱 껴가지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나릅니다. 우리가 이거에 관련해서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의 다윗성으로 딱 모셔오려고 하는데 뭘로 날라요? 네, 요걸로 나르죠? 언약궤는 요 사람들이 나누는 거거든요. 요 사람들한테는 요게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민수기 본문만 제대로 봤어도, 물론 출애굽기 본문에도 나오고요, 그런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다윗이나 그리고 아마도 그 우사와 아효라는 레위인이 나르는데 이 집한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사람을 죽이시나 하지만 하나님 충분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말씀을 조금만 진지하게 들었으면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수레와 서로 나를 게 아닙니다. 언약궤는. 그 일과 좀 연관이 있어요. 자, 이것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드린 거잖아요. 자, 두 번째 드린 것은 이제 영적인 헌물을 드려요. 이제 이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감사의 제물들을 드리는 거죠. 그 얘기가 7장에 반복해서 쭉 나와요. 12지파 한 지파마다 금쟁반 드리고 은쟁반 드리고 화목제물로 뭐 드리고 이 얘기를 길게 하고서 그 얘기를 또 해요. 그 다음 지파 우두머리가 나와서 은쟁반 드리고 금쟁반 드리고 이거를 똑같은 얘기를 12번을 반복해서 여러분 7장을 보십시오. 무려 89절이나 됩니다. 한 장이. 그 얘기 반복하느라고 12번 반복하느라고 89장까지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볼 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 방법 중에 하나는 반복은 중요한 거예요. 강조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길게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려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실용적인 용도로 드린 요거보다 요게 더 중요하고요. 특히 같은 얘기를 왜 12번이나 반복하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할까?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딱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성경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책이 아니라 교훈을 위한 책이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도 드러난다. 재미지가 않다는 거죠. 같은 얘기 반복하니까. 자, 어떻게 반복됐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면서 반복됐습니다. 저는 어디가 생각나냐면 이 부분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우리 이단들이 자주 인용하는 14만 4천이 나오죠. 그 본문을 잘 보면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4만 4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슨 지파 1만 2천, 무슨 지파 1만 2천 다 일일이 지파 이름 다 기록하고 숫자를 똑같이 기록해서
결국 통합해서 14만 4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보통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각 지파마다 똑같이 충만한 숫자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지파 12를 해서 1000에서 충만한 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충만하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보통 그 본문을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거랑 유사하게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또 드린 양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 지파가 드린 거랑 저 지파가 드린 거 양도 똑같아요. 근데 반복하는 이유는 아마 그거랑 비슷한 의미가 있다. 12지파 중에 지파마다 차별이 없고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했고 성전을 봉헌하는데 성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했다. 어느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더 낫고 그런 거 없고 빠진 지파도 없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참여했다. 이거를 보여주려는 거고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건강할까요? 여러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바를 때 건강한 거죠. 그죠? 말씀이 강단에서 힘있게 선포될 때 예, 좋은 교회 건강을 위한 좋은 요소 중에 하나죠. 근데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여 섬길 때 그럼 굉장히 건강한 거죠. 이제 민수기 보면 11장부터 이제 행진이 시작되고 난 11장부터 한 10여 장에 걸쳐서 반역 스토리가 이제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야기가 11장 이후로 쭉 나오는데 그 전까지 10장까지는요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이때까지의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좋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말씀대로 했고요. 우리에게 다 모범이 될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모든 지파들이 자원하여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다 헌신했다. 모두가 성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예,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있겠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주초에 보내드린 문자 2017년 9월을 시작할 때는 교회와 시체를 위해 하루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으나 9월을 끝날 때쯤에는 모든 지체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거 적용점으로 적당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본문은 긴데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7장 마지막 절 89절하고요. 8장 4절까지 보십시오. 이제 이 본문은 오히려 짧은데 여기서 이제 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7장으로 하나를 묶었지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7장 1절부터 88절까지 긴 본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니 뭐를 위한? 성전을 위한 헌물을 드리니 자세히 기록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약간 길게 다룰 내용이 레위인을 드린 내용인데요. 그걸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짧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가요. 하나가 7장 마지막 절 89절에서 모세가 이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이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8장 1절에서 4절에 약간은 좀 왜 여기 이게 들어갔지? 하는 성소에 있는 등잔대에 관한 지침이 짧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 내용 자체도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만 위치도 때로는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부분에 이 얘기를 길게 하고 나서 아까 중요하다고 한 이스라엘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고 거기에 감사 예물을 드린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들어간 이 두 가지 얘기, 왜 여기 들어갔으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거기에 이런 걸 넣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봉헌 후에 일어난 사건과 좀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0장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사건이나 규례들이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에 나온 것을 다시 한번 다루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자, 2절 보십시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거죠? 아까 제가 써놓은 날짜,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자, 9절 보십시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이게 아까 민수기 7장 1절 2절에 나온 내용이죠. 성막을 완성하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께 봉헌했다. 그 내용이 나왔죠. 17절에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게 계속 반복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다 완성하고 거기에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제사까지 드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34절 한번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예, 이게 하나님 뜻에 맞게 온전하게 거룩한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봉헌됐을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이죠, 이때는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모든 것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되고 거기에 거룩한 제물까지 다 드려졌을 때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쉐키나의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찼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비로소 여기 하나님이 딱 임재하셨다. 이걸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출애굽기는 그것을, 이 성막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요걸로 나타냈는데 민수기에서는 요걸로 나타내는 것 같다는 거죠. 요 두 가지. 하나는 모세와의 대화. 이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 그것이고, 두 번째, 자, 이게 이제 약간 뜬금없어 보이고, 성소에 많은 기구들이 있고 더 중요한 언약궤도 있는데 갑자기 왜 등잔대에 대한 얘기만 잠깐 나올까? 이것을 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먼저 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여기 나눠드린 교재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성막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 그림이 약간 작기 때문에 저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성막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바깥의 테두리입니다. 기둥을 여러 개 박아서 천으로 쫙 둘러친 거죠. 이게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여기 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성막이 있죠. 비율은 저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성소라고 하죠, 성소.
그 중에서도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합니까? 번제다, 그죠? 여기서 이제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죠. 여기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 자기를 씻고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고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갈 때. 그럼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 이게 진설대고 진설대 크게 두 줄로 6개씩, 그러니까 12개 진설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통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등잔대가 있어요. 순금 등잔대. 그리고 여기에 번제단과 다른, 이건 짐승을 잡는 제단이고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있죠, 그죠? 그 위에는 이제 그룹들 두 개가 마주보는 그 시은소라고 하죠. 은혜가 주어지는 것. 여기서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고요. 근데 지금 이 8장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면 요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요거 등잔대. 등잔대 그 불이 몇 개가 있을까요? 이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7개죠? 네. 좌우 대칭이 있는 거 여기하고 가운데까지 해서 7개. 7개라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등잔대에 대한 얘기인데, 우선 이 등잔대와 진설병을 뭘 의미하는지 조금만 살펴보고, 그리고서 이제 이 말씀 하신 이유를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진설병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것이 뭘 상징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건전한 신학자들이 다 일치합니다. 뭐 때문이냐면 숫자 때문에. 12개 나오면 벌써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상징한다고 보는데 거의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져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야 돼. 그래 안식일마다 새로 떡을 바꾸는 이 12개의 떡, 진설병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냥 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자, 등잔대 7개의 등불. 아마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7 벌써 요한계시록이 생각나고 그러실 수 맞습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형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먼저는 이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등잔대. 저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7개일까요? 보통 이 7 영을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많이. 7이라는 숫자 때문에 70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완전하다는 의미로 7이지 실제로 하나님 영이 7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5장 6절도 가보십시오. 계속해서 계시록 5장 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 지금 이걸 해석하면서 7 영이라고도 하고 7 눈이라고도, 7 눈을 표현하면서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예측하는 것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의 눈이자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스가랴서에서 가져온 건데요. 스가랴서 4장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구약성경 끝에서 두 번째 학승말의 그 스가랴서 4장.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의 거의 모든 이미지는 구약에서 다 온 겁니다. 자, 좀 아까 저 7 눈, 7 영 저거는 스가랴서에서 온 겁니다. 자, 스가랴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지금 저걸 묘사한 겁니다. 성소에 있는 7개의 저 등잔을 묘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뭐냐고 이제 하는 건데, 처음에는 천사가 질문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뭔지 알려주죠. 자, 10절을 가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가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은이니라.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 부분은 스가랴서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스가랴서나 요한계시록은 이걸 가져온 거예요. 지금 성소에 있는 7개의 등잔대. 아까 이게 그 관이고 7개의 관. 여기에 등잔이 있고 7개의 등잔. 거기에 이렇게 불이 있는 거죠. 이걸 묘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온 땅을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7 눈,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7 눈이면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7 영, 그러니까 성령 또는 하나님 자신으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자, 요거 진설병은 이스라엘, 등잔대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인데, 자, 이제 민수기 8장으로 가보십시오. 저 등잔대가 정확히 자세하게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이 민수기 8장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저 등잔대 앞 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8장 2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예, 앞이 어딜까요? 여기 이 방에 등잔대가 앞을 보면 이게 이쪽이 뒤고 이쪽을 향해 불을 켜라.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의미가 짐작이 되죠. 요거는 하나님의 눈, 감찰하시는 눈, 아니면 온 땅을 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인데, 요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을 켜라는 이 빛이 진설병을 비추게.
제가 이제 요거랑 이어지는 것 같다고 했죠.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제작하고 자원하여 기쁘게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출애굽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빽빽하게 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는 하나님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며,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 상징적으로 묘사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눈여겨보시고 비추시겠다, 이거죠. 그래서 어쩌면 저는 요게 뭐랑 약간 연결되는 느낌이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 배웠던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의 축복 두 번째, 세 번째 뭡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주신 내용인데,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을 향하게 해서 비추사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축복문인데, 지금 제사장에게 등잔대를 키라고 한 그 형태가 마치 그 축복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이 등잔대를 이스라엘을 향하여 비추도록 하게, 앞으로 그렇게 불을 켜라. 축복문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점으로 가져와서, 자, 이런 모든 현상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비추시고 복을 주신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 성막,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기쁘게 하나님께 봉헌하고 나서, 그때 주어진 건데,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한데요. 가장 1차적인 적용은 이렇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요? 이 번제단에서 짐승이 드려지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국은 이 휘장 안에 있는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여기에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하는 건데, 요 성소의 성막의 구조, 요게 결국 가리키는 궁극적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여기서 잡히는 짐승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 커튼이 찢기는 것도 예수님이 찢기는 것 당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신 것입니다. 예.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비추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근본적인 것이고, 그런데 언제냐면 그것을 정말 말씀대로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께 즐거이 봉헌했을 때 또 그게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이 은혜를 누리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은혜가 아주 실제적으로 충만하게 나타난다고 저희가 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험준한 험산출령 같은 이 현실의 광야를 살아갈 때 이 부분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눈여겨보시고 비추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를 비추고 계시죠? 자, 이제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8장 5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거기 읽겠습니다. 8장 9절부터 14절.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자, 그림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형태죠. 먼저 이스라엘이 장풍 써는 것 같은데 안수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안수합니까? 네, 레위인에게 안수하는데 레위인이 또 누구에게 안수합니까? 레위인이에요. 오늘 좀 그림이 안 나오네요. 소가 코끼리가 쓰는. 자, 이게 소예요. 수송아지 2마리, 하나는 번제, 하나는 속죄제. 이 형태예요, 지금. 그런데 똑같이 안수지만 약간 의미가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수가 가지는 의미가 몇 개가 있는데 크게 2가지 같아요. 하나는 위임 또는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안수, 이스라엘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것은 요 의미가 커 보이고요. 요거는 전가, 죄의 전가라고 하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우리께 예수님께 되고 예수님께 우리께 됐어요. 마찬가지로 레위인의 죄가 수송아지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죄의 전가고, 이거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 거룩한 봉사를 하도록 위임하는 건데, 그 위임받은 레위인도 죄인이라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만 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2번의 안수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 그림은 더 어려운데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정말 오늘 그림이 안 됩니다. 레위인을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는 요제로 드릴지라고 했죠. 같은 말입니다. 정확히. 여러분 요가 언제부터 요동한다, 요란하다, 그 요예요. 그러니까 요제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 영어로 하면 wave offering. wave 알죠? 흔들어 바치는 제물. 요제가 있고 요제랑 거의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거제가 있어요. 거제는 뭘까요? 거수하죠. 손들어 할 때 거수해봐요 하죠. 들거. 요제는 흔드는 거, 거제는 재물을 들었다 놓는 건데 둘 다 비슷해요. 굉장히 둘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는다는 의미예요. 들었다 놓는 것도 그렇고 흔드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는다는 의미여서 이 제물은 번제나 이런 것처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표시를 하고 제사장이 먹거나 제사장이 봉사하는데 도우미로 쓰는 거예요. 거제로 드리는 제물, 넓적다리나 가슴살 거제로 딱 드리고서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지금 레위인도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거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거제나 요제가 하나님께 드린 거고 하나님께 받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는 희생시키지 않고 죽이거나 다 태워 없애지 않고 그렇게 표시를 내고 사용하거나 먹는 거예요. 레위인이 이런 절차로 먼저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대신한다는 의미로 안수받고, 그런데 자기 자신도 죄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도 받아서 제사장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의도로 이 요제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레위인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 8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6월절이죠.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원래 6월절날 다 아시죠? 6월절날 애굽의 모든 장자들 죽을 때 이스라엘 장자들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살려주셨어요. 심판을 면하게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 그러니까 너희의 장자, 너희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은 다 내 거다. 나한테 바쳐라. 라고 하셨는데 민수기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첫 태생들을 나에게 바쳐야 되지만 레위인으로 너희의 장자들을 대신할 테니 레위 지파 전체가 이제 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레위 지파냐는 거죠. 왜 레위 지파를 다른 장자를 대신한 지파로 선택하셨어요?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러네? 왜 레위 지파지? 자, 레위인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좀 정리하고 가자고 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레위 또는 레위 지파. 자, 우선 레위 자신은 야곱의 셋째 아들. 그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이죠. 루보라 벤 아들이다. 첫 아들을 낳고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가 아들을 낳고 기뻐서 보라 아들이라 루벤. 두 번째 아들도 딱 얻고 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시옷 미음이 들어가면은 없답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 그런데도 남편 야곱은 자기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하죠. 세 번째 아들을 낳아서 소망이 섞인 바람으로 자,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위. 자, 이 이름이 이제 이 레위 지파에게 참 잘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의 독특한 위치와 사명을 생각할 때 이 이름이 참 걸맞아요.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름 뜻은 연합이고요. 그런데 이 레위가 그 형 시므온과 함께 한번 큰 사고를 칩니다. 뭐죠?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당했을 때 형제들이 다 분노하긴 했지만 특히 시므온하고 레위가 아주 성격이 불같은지 둘이 그냥 칼 들고 가가지고 세겜 지파 남자들 다 돌육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요 불같은 성매의 이 성급한 놈들 때문에 이 지역 다른 민족들한테 우리 떼죽음 당하게 생겼다. 어쩌냐. 나중에 야곱이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들을 다 이렇게 예언적인 축복 내진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레위하고 시므온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예언을 듣는 게 아니고 별로 좋지 않은 예언을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건 때문에 디나 사건 때 이놈들이 너무 그 잔혹한 행동을 하고 성급하게 행동해서 그거랑 관련해서 너희들은 아주 잔혹하다 딱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저주를 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리로다. 자, 야곱의 예언.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들의 축복과 예언 같은 것은 마치 그 하나님의 예언처와 비슷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요. 자, 또 레위와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레위 얘기고요. 레위 후손에 대한 예언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가 또 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찾아볼게요. 자, 출애굽기 32장. 자, 출애굽기 32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모세도 내려와서 너무 분노해서 하나님 주신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다 불에 녹이고 부셔뜨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 뒤에 하나님 또 뭐라고 명령을 내리시냐면, 자, 한번 보십시오. 26절 한번 보십시오. 25절부터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마도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주동자 역할을 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 예. 둘 다 사실 좀 사람 죽이는 일인데 이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인간적인 분노로 칼을 휘둘렀다면 그래서 이런 저주를 받았었는데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의 레위 자손이 흔든 칼은, 휘두른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거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위한 행동이었죠. 자,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찾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레위 지파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때 거룩한 칼을 휘둘렀던 레위 지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자, 그래서요, 왜 레위 지파가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는가라고 할 때, 요게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일단은 요 예언이 성취됐다고 보고요. 레위 지파는 이렇게 성전 봉사를 하면서 자기 지파만 모여 사는 땅덩어리가 없어요. 다 지파별로 이렇게 모여 살고 생업을 위한 일을 하는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각 지파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주거지만 있어요. 자기 생업을 위한 목초지나 농사질 땅이 없고 주거지만 있는 상태로 각 지파 속에 나누어져 있고 흩어져 있어요. 하나는 이 말씀에 대한 이 예언에 대한 성취됐다고 볼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그런데 실제로 레위 지파가 이걸 저주였는데 이것이 실제로 성취되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것이고 복을 받은 게 됐어요. 그들의 거룩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연합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 특별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한편으로는 이것은 저주였는데, 징계였는데, 그것이 이들의 거룩한 헌신이 있으니까 복이 됐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징계로 온 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거 뭐죠? 징계죠. 징계잖아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은 분명히 징계고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서
징계로 가게 된 땅이지만 거기서 헌신했을 때,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려고 했을 때 오히려 누구보다도 헌신된 자들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완전하지 않아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징계받았다고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붙잡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징계받은 그 땅이 오히려 복된 땅, 하나님께 쓰임받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레위인들은요, 제사장하고는 달라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아주 특별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는 지파 이름이지 직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직분이 없어요. 그게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제사장을 임명할 때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입는 옷이 있어요. 레위 지파는요, 회막 봉사할 때 요건 하지만 기름을 붓는 의식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가 입는 특별한 옷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이죠. 자,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레위 지파를 주인공으로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정해진 땅이 있고 정해진 사명이 있는데 그걸 상실한 채 그냥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의 모습, 그리고 그런 레위인을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으로 고용해서 쓰고 있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레위인이 첩을 두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나중에 자기 죽은 첩을 12투망에서 보내는 경솔한 행동을 하는 그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부패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자,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부패를 보여주려고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가 전체 가운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세워준 레위인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위치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해 있는 모습, 문란해 있는 모습이 레위인이 저렇게 타락했구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가, 왜 사사기에서 하나님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려고 대표적으로 레위인을 딱 등장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랑 비슷하죠. 언론에서 목회자들의 돈에 넘어지고 성적 스캔들에 넘어지는 게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은 우리가 그냥 아이고 목회자가 저렇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전체적으로 병들어 있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고, 왜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없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치여 사는가에 대한 이유로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사기가 진단하고 있는 그 진단과 처방전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진지하게 귀담아 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여.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왕이 없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건데, 여러분, 저는 요 부분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우리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에서도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의 왕이시고 교회의 왕이신가. 이게 우리가 마음으로 진지하게 하지 않고 머리로만, 입으로만 자꾸 얘기하면은 해결이 안 돼요. 아마 이스라엘도 이거를 이론적으로 부정한 적은 없을 겁니다.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이 마음에 정말로 없으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가정생활이든 자녀 교육이든 경제활동이든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진지하게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이 시대 분위기에 물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면 사사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몇몇 이렇게 드러난 레위인들만 하고 있었으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 하고 있었으면 안 되고, 이걸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 내 왕이신가, 우리 교회 왕이신가. 그래서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요즘 사람들 다 이래요 라고 하지 않고, 이때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지?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지? 자녀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지? 부모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지? 경제활동 어떻게 하라고 하시지? 예배 어떻게 하라고 하시지? 교회 어떻게 하라고 하시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진지하게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10분 기도할 때, 이제 아마 늘 하시던 분들은 상관없겠고요. 안 하다는 사람은 10분 하는 것이 좀 힘들었을 것이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한 두어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무릎 꿇는 것까지는 되는데 10분간 할 게 없더라 얘기를 예상했는데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이거를 매일 하다 보면 똑같은 기도를 또 하면서 약간 이렇게 또 형식적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깊어져야 되죠. 그죠? 깊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진지하게 우리가 이 부분은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은 말씀대로 가고 있는 거, 우리 지체의 모습도 이런 모습들은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가 점점 더 구체적이 되고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고 진지한 것이 되고 그러길 원합니다.
두 번째 6월절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요.